기독교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존경하기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율법을 만들어지는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잘못되어진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관행이 뭐냐면 부모님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부모님에게 반드시 해야 될 그 분깃을 하나님께 드렸거나 교회에 드렸으면 부모님께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아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비록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아파도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례와 법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정당한 법으로 인치어 주셨어요. 사람들은 자유하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자유하겠죠. 그러나 자녀들로부터 분깃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갖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 대신한다고 하는 그 미명 아래 부모에게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 자녀들은 항상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내가 엄청나게 부모로부터 뛰어난 포지션이나 다름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스스로가 자란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자란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출발점이 내가 아니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것과 인정하라는 것은 다릅니다. 공경은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부모의 상에 이상에 맞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부모상, 내가 원하는 것만큼 채우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존재감으로 바로 공경을 해야 되는 대상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계명입니다.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어떠한 일을 위하여 핑계대면서 미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가끔씩 내가 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해야 될 일인데 엄마가 아빠가 자기들만을 생각해서 그 일을 행하면 아이들이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것이고 이것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
너희들은 이것만은 양보하고 참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겉으로는 싫어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들도 작정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녀가 귀합니다. 사랑은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은 내림이지만 공경은 위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자리는 내리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올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올려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정할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을 망각해버리고 그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맞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공경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삶입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일 뿐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심순덕 씨가 쓴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자기들이 화를 내도 엄마는 화를 참아야 되고,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에 잠잠해야 되고, 배고파도 좋은 것을 보아도 그것을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알았다는 것이죠. 늘 엄마는 밖에 나가서 자기 몸이 부서지라고 일을 해도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것을 챙겨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만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정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생선의 가운데 토막을 먹고 싶지만 나는 머리가 좋다고, 나는 꼬리가 좋다고,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가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도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린 거예요.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르면서 욱박을 질러도 인내하고 참고 잠잠했던 이유는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는 늘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이를 먹다 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나의 어머니가 그 나이에 연배가 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랬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우리 아버지도 이런 삶을 살아가고 감내했는데 나는 왜 지금 그렇게 못할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돌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품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간호사나 의사가 아이를 데리고 첫 번째 안기는 것이 엄마의 품이에요. 그 품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안식의 자리입니다. 영혼의 품은 하나님이라면 육신의 영원한 품은 어머니의 품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신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내 편이었고 내 변호인이었고 나를 믿어주시는 품입니다. 모두가 나에 대하여 실망해도 어머니는 희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내가 숙인 고개를 눈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픔의 사연을 감추고 있노라면 슬그머니 다가와서 해결의 키를 자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나를 향한 진실한 기도였고 그 기도는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있다는 사실은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물려줄 수 있는, 나에게 뭔가를 상속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부모가, 어머니가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할 수 있는 통로의 기도가 되어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사연은 자신을 위해서 흘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어미로서 자식을 남그럽게 더 잘해주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미워서 흘리는 눈물이었고 그리고 아파하는 통곡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의 통곡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건이 창세기 21장 14절로 19절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국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고 그 자식을 이끌고 나가서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제는 그가 상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이 한 덩어리의 떡과 자기 어깨에 메어진 물 가죽 부대가 떨어지면 죽게 되든 살게 되든 그것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의 들에서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막막하고 이 아들이 죽음의 길을 들어서는 그 광경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갈이 통곡합니다. 왜? 내가 죽는 것에 통곡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이 광야에서 목말라 배고파서 짐승에게 먹잇거리가 되어지는 처신을 생각하니까 하갈은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가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이스마엘의 생존은 어머니 하갈의 통곡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통곡은 자녀를 살려냅니다. 자녀들이 볼까봐 숨어서 흘리신 어머니의 눈물로 인하여 오늘의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부르면서 우리를 길러내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향한 공경의 삶을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1908년도에 미국 작은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출발돼요. 주일학교 교사였던 자비스가 10계명 중에
분방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요. 그 반 학생 중에 안나라는 딸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안나의 어머니 자비스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 안나는 어머니에게 가르쳐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심정으로 평소에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셨던 카네이션 한 다발을 묘지에 바치고 어머니의 장례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나눠주면서 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전국에 확산되면서 1914년 미국 교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여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카네이션에는 4가지의 뜻이 있어요. 순결, 희생, 인내, 봉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에게 카네이션을 드렸습니다. 카네이션을 받은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겁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위대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나이가 들어서 상투를 틀지 않았습니다. 상투를 트는 것은 꼭 결혼을 해야만이 상투를 틀고, 여자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결혼하기 전에는 댕기를 땄어요. 그러나 결혼하면 이 쪽을 쪘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른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그가 이제 어른이 되어져 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서글픔이 누구에게나 공통점으로 있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이민자고, 하고 싶어도 기회가 놓쳐서 할 수 없는 것이 이민자이고, 뵙고 싶어도 뵙지 못하고 말하고 싶어도 속상해 할까 봐 말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세월 속에 이민자들의 가슴에는 다 멍들어진 가슴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가슴에는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버럭 화를 내요. 감정의 절제력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멍든 가슴 조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만 그러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이민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 서로가 알고 서로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만 다니면 다 아는 줄 알아요.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른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통역하고 또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때는 병원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을 급하니까 데리고 가지만 전혀 자녀들이 법적인 용어와 병원의 언어를 어떻게 알아요? 전문 용어를요. 그냥 주고받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말의 언어에는 영어에 없는 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가 살살 쓰리고 아프다. 이것 좀 해석해달라는 거예요. 살살 쓰리고 아픈 게 용어에 없어. 근데 너는 그것도 모르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 애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그들을 데려다니면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지내온 세월이 많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계시지 않음으로 인한 통곡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공경해주고 싶었는데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이제는 정상적이 되고 안정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은 또 안 계시네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초라한 모습 때문에 부모님에게 연락도 못하고 오시라고 얘기도 못해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게 되고 함께 오시면 시간을 만들어서 어떻게라도 공경하고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오시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 대상이신 어머니 아버지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다져먹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이 땅에 안 계셔도 내 가까이에서 부모의 연배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부모처럼 대하면 되는 거예요. 나보다 연장자인 그 사람을 나의 형제처럼, 나의 부모처럼 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민자는 바로 만나고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함께 공유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차서서라도 해야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기억될 수도 있어요. 아픔의 상처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픔의 상처는 빨리 여러분들 잊으십시오. 그 상처를 잊지 아니하면 내 자녀에게 그 상처가 전가돼요. 전가되어지는 그 상처에 아픔이 계속 내려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하심만, 그리고 희생하심만, 고마운 마음만을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순수하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제일 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스로보니아의 지방에게서 귀신에 시달림을 당하는 딸을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른 때는 예수님이 그 부탁만 하면 잘도 고치셨는데 이유를 묻지도 않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다 말씀하셨지만 오늘따라 딸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여 아파하는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가 먹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이방인 여인이니 내가 이방인에게 먼저 그 구원을 베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순서도 순서이지만 의사를 만나니까 의사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미국 사람들을 고쳐야지 이방 사람들은 먼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종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법이 많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옛날에 여러분들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침받지 못하고 병원 밖에서 아파하는 그 딸을 끌어안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아픔의 상처에 눈물의 시간이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자신과 자기 딸을 뭐로 여겼어요? 개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개처럼.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마음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짐승과 같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맞아요. 그러나 개들은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여,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딸이 고침받았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면 어떤 수모라도 견디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할 때에는 놀라운 초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진리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직장 나가서 일하면 좋은 일만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벌어다가 여러분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이야. 천만의 말씀이요. 사장이라고 배두들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의 노년은 내가 책임져 드리겠다라고 그냥 립 서비스라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늙으시면요 알아서 하세요. 우린 몰라요. 그러지 말고. 아유, 어머니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한국에 두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나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민 와서 사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야 돼요.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살으셨다. 이런 모습으로 아빠를 키워냈다라는 걸 자꾸만 말로 가르쳐서 해야 그들이 그 말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최선인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자꾸만 내리사랑과 공경의 자세에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바른 길을, 은혜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임을 이 땅에 나타내 주셨어요. 일본의 시인 이시가와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에 대한 효성의 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어머님을 장난삼아 업어 보았더니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찌 이리 가벼워졌는지.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는 돌아가시는 어머님에 대한 시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간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저며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살점이 없어지고 뼈에 가죽만 덮인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간 무엇을 했는가? 이번 한 주간 부모님의 모습 중에서요, 앞모습을 보지 마시고 뒷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의 앞모습을 보지 마시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의 앞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뒷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앞모습을 보지 마시고 뒷모습을 보세요. 그러면 그가 지금 어떠한 인생의 삶의 무게를 갖고 사는지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은 그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80이 넘으신 어떤 할머니가
성형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얼굴이 처녀 같아요. 근데 뒷모습은 꼬정하게 걸어가요. 여러분, 앞모습은 얼마든지 분장하고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뒷모습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살이인 거예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으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모두모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기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희생을 감사하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녀를 위하여 수고한 부모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굵고 깊게 파인 주름살의 숫자와 깊이는 인생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의 굳은 살은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쓰다 남은 것이나 먹다 남은 것을 주는 법이 없어요. 먹기 전에 남깁니다. 그리고 쓰시기 전에 남겨둡니다. 아들, 딸 결혼할 때 주려고 숨겨둔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유행이 지나가서 쓸모가 없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내가 남겨두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덧 왜 그러시냐고 말하던 내가 나이 들어 그와 같은 모습이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50대 중반이었던 여자분이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 놀랐냐면 거울에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늘 자기만 보았는데 갑자기 그날 따라서 어머니가 거울 속에 딱 나타나서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간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했는데 그 얼굴이 거울 속에 자기의 얼굴이 거울 속에 비쳤는데 그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는 최소한 것으로 유지하고 자녀에게 내려주신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물리적 모든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신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우러러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 속에 나의 부모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이나 업신여기는 말이나 무시하는 말이나 우리 부모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저평가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결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은 뭐냐? 부모를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기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은 사람은요, 부모를 자기 뒤로 감추는 사람은 대도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 사람, 그렇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부모를 자기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이 돼도요, 누구에게 나의 부모님입니다, 나의 아버님입니다, 나의 어머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부모를 앞세우는 사람은 모든 사회로부터, 모든 조직으로부터 존경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부모상이 아니라 부모를 있는 모습 그대로 친구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부모가 영어를 조금 못한다고 그래서 미국 친구들에게 어머니를 숨어 있으라고 그러고 방에 있으라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포지션에도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어머니, 이 자리는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이 오시기 때문에 안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인정되는 그 자리에는 나를 이렇게 길러내 주시고 희생하고 수고하신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앞세우면 모든 사람들이요, 그를 더 존경하고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자녀들 앞에 직접 작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여러분들 범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존귀한 자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공경은요 축복의 근원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했어요. 옛날 부모님은 살아계셨을 때 잘하는 것이 부모의 공경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아무리 잘 차려놓고 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연대생인 부모님은 나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지만 그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반드시 용돈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 사명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한테 늘 얘기합니다. 얘야, 네 부인한테 상의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네가 나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 녀석이 어렸을 때 야, 난 너랑 같이 살고 싶다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길래 왜 말도 안 하고 이놈아 대답도 안 하냐 그랬더니 부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라고 하길래 그때부터 나도 방법을 바꿨어요. 네 부인하고 상의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용돈을 나한테 따로따로 줘라. 왜? 며느리가 시부모 시아버지한테 용돈 더 드리라고 할 만큼 성숙한 며느리가 어찌 그렇게 많겠습니까? 친정집은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 근데 시자는 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들이 달근이라고 아들을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번 잡아준 손은요, 부모님의 얼어붙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손이요, 자식들의 손은 부모님을 살게 만드는 거고, 힘이 나게 하는 거고, 한마디의 말이요, 내가 더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 근데 그 한마디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소리는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구나 라는 절망감이 생기게 만드는, 말로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면 한번 잡아줘. 그게 바로 보약이요. 한번 손잡아주면 1년 수명이 연장돼. 근데 하고 하면 10년 죽어. 절대로 이제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가까이 다가와서 밖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내가 더 살아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몰라도 돼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산송장애인 거지. 존재감을 회복시켜드리는 것이 바로 보약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는 뭐냐? 우리는 나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분이 계시면 나는 그를 존중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사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모의 공경, 또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언약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공경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들어도
늘 생각해도 늘 행하려고 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님을 향한 공경, 효도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되고 그래도 되는 줄로 알고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안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섬기며 인정하며 존경하는 믿음의 자리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